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회 여러분, 이정도 목사입니다. 저희가 공부 시작한 지 벌써 네 번째 시간 됐네요.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 했는데 마태복음 읽어보셨나요? 예, 읽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영의 귀가 열려서 여러분이 아멘 하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읽으셨다고 믿고요. 아직 안 읽으셨다면 오늘 요거 같이 공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본다면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진 글인가 하는 것들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때 마태복음은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글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대인들로부터 마치 이단처럼 정죄를 받게 되면서요, 유대 사회 내에서 기독교인들은 지역 사회와 섞이지 못하고 박해를 받는 입장에 처하게 된, 고립된 공동체가 된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바울 서신할 때도, 사도행전 할 때도 이야기할 텐데,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돈을 곳곳마다 지역에 다니면서 돈을 걷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이스라엘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면 마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자 이미 있었던 마가복음이나 큐자료를 다시 자기가 쓰게 되었는가? 오늘 이런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의 주제를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주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가 너희의 왕이다 라든지 또 예수가 구약의 성취자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혹시 들으시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몰랐는데, 못 느꼈는데 읽어보니까 진짜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구나. 예수가 구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서 이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주제를 볼게요. 마가복음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기서 사용된 주제, 이 구조는 무엇입니까?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구조는 맨 위와 맨 아래가 같은 표현이 있다는 거죠. 수미상관, 수미쌍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같다. 신학적으로는 인크루시오라고 부르는데 마가복음도 쓰였고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인크루시오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작게는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부분인데요.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회당이다. 회당은 더 이상 유대교의 모임 장소죠. 회당은 더 이상 우리의 회당이 아니라 그들의 회당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부르시는 공동체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거지만 오늘은 이 문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두 문장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장이죠. 동일한 문장이 뭘 감싸고 있냐면요, 4장에서 9장까지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전도하신 내용이 4장에서 9장까지 있고, 그리고 그 4장에서 9장을 동일한 문장이 감싸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을 요약하면 갈릴리 사역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대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갈릴리 사역의 앞뒤로 주제 문장을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인크루시오가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족보 나온다 말씀드렸죠. 족보 끝나자마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냥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까지만 말해줘도 되는데 그 뒤에 구약의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요. 여기 말하는 임마누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사야서에 나왔던 거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이사야 시대에 있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굳이 천사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구약 사람들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지만 히브리어를 썼으니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히브리어는 이제 더 이상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서기관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언어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썼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또 이 지중해 세계 전체는 그리스어를 세계 공용어로 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을 해석을 해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이제 1장에서 족보 끝나자마자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구절입니다. 28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직장에 계시니까 속으로라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나요. 자,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의 끝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의 주제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의 주제, 구조를 볼 때 주제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한번 또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비블로스입니다. 책이라는 단어죠.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본적인 어순은 있지만 사실 어순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어를 어디다 배치해도 단어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말도 약간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말은 이제 뒤에 조사에 따라서 단어 배치에 관계없이 해석이 가능하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형태에 따라서 배치와 관계없이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첫 단어는요. 그냥 문법에 따라서 뭐 주어니까 맨 앞에 온다 이게 아니라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앞에 쓸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첫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의 첫 단어는 비블로스예요. 책이에요. 책. 책은 언제 쓰는 걸까요? 주로 가르치고 배울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이렇게 쭈르륵 넘겨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쓰여지는 성경책 있으시다면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 좀 저렴한 성경책 사셨으면 그냥 까만색인데 예수님의 말씀 빨간색으로 된 성경책이시라면 쭈르륵 넘겨볼 때 마태복음의 특징이 딱 보여요. 빨간색이 몰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설교가 몰려 있어요. 그리고 설교 5번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똑같은 문장이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라는 똑같은 표현이 5번 나옵니다. 이렇게 5번의 설교 묶음으로 되어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어디에 쓰는 용도였을 것인가? 교육용 자료였을 거예요. 아마 마치 유대인들이 탈무드나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책들을 교육하는 데 쓰듯이 마태복음은 기독교 공동체, 유대교 안의 기독교 공동체에게 준 교육용 교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5개가 맨 앞과 맨 뒤 그리고 그 다음과 그 다음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교차대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인크루시오도 이야기했지만 교차대구 구조도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교차대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1번과 맨 끝번 그리고 2번과 끝에서 2번 3번과 끝에서 3번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거죠. 서로 대구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맨 앞에 고난의 탄생이 있다면 맨 뒤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설교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런 식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교차대구 구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교차대구 구조에서 유대인들은 주제를 어디에 배치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약간 주제가 어디에 있을지 눈에 오시지 않습니까? 교차대구 구조는 한가운데가 주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전체 이 구조를 볼 때 마태가 말하고 싶은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의 비유들을 설교하시는 13장이 마태복음 전체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사실 마태복음의 여러 이 설교들 산상수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다 다루지 못하니까 시간 관계상 이 천국 비유 이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이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것, 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천국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비유는 확실하게 이해해야 마태복음을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천국 비유 13장에 총 8개의 비유가 있죠. 이 8개의 비유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가장 길고 그리고 전체를 포괄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머지 비유들의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에 조금씩 다 들어가 있고요. 씨 뿌리는 비유는 그리고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 해석까지도 다 되어 있고 나머지 비유들은 그냥 비유만 나와 있거든요. 짧게 짧게. 씨 뿌리는 비유는 해석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비유들의 해석을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집주인의 비유는 사실 이제 제자들이 이런 역할을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니까요. 사이에 있는 6개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요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미 했던 겁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드렸었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때우 하나님의 이 말을 우라논 하늘의 이렇게 바꾸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다. 요거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비유를 저희가 하나씩 먼저 비유의 내용을 다 아실 텐데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개씩 짝을 이루어요.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가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가라지의 비유는요,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의 비유는요, 그물을 확 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잡으려고 한 좋은 물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잡지 않으려고 했던 안 좋은 물고기도 같이 잡힌 거죠. 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섞여 있는 것을 그러면 지금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뽑지 말라고 하세요. 주인이. 뽑지 마라. 내가 알곡까지도 상할까 한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추수할 때 되면은 가라지와 알곡을 걸러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물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라지의 비유는 지금은 뽑지 마라. 지금 섞여 있어도 그대로 놔둬라. 알곡이 상할까 한다. 이게 핵심이라면 그물의 비유는 물고기를 잡았다가 결국 안 좋은 물고기들은 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잡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갈라질 거다. 구분되는 때가 올 것이다에 좀 더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비슷한 비유입니다. 이번에는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거의 비슷한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도 작은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도 깃들어 쉴만한 곳이 된다는 거고요. 누룩의 비유도 작은데 이 작은 것이 빵덩어리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거죠. 누룩이 이제 베이킹 파우더죠. 자, 이 베이킹 파우더 조금 넣지 않습니까? 그러나 빵덩어리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 비슷해요. 작은 게 커진다는 건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겨자씨의 비유는 그 자체가 겨자씨가 커진다는 개념이라면 누룩의 비유는 누룩이 커지는 게 아니라 누룩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적은 누룩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화의 비유, 지금은 가치가 숨겨져 있어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보화를 사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주의 비유도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 이렇게 비싸냐 하겠지만 진주의 가치를 아는 진주 장사는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천국이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자, 그럼 도대체 천국이 어쩌다는 겁니까? 천국이 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6개의 비유들은 모두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이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는데 나중에 구별된다는 거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데 나중에는 이 엄청나게 비싼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지금 빨리 사야 된다는 거고요. 또 지금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커질 거다, 영향력을 미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나중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과 나중에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런 구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보통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간다라는 표현도 없진 않습니다. 있지만 특히 마태는요. 간다라는 표현보다 뭘 선호하냐면 지금 우리 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도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잘 헷갈리시는 분들은 나라에 임하옵시며로 읽으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라이 임하옵시며입니다. 요거는 사실 워낙 옛날에 번역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 나라이라고 번역한 건데 은는 이가의 주격조사 중에서 원래는 이를 쓰면 안 되죠. 받침이 없기 때문에 가를 써야 맞습니다.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과 나라가 오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채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랫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미 임했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다들 귀신을 쫓아내야 될까요? 자, 이 말씀 요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게요.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 어떤 족보였죠? 왕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이 마태에서 강조된다. 예수님의 출생 때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의 출생 때 찾아온 동방박사들도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뉘시뇨? 하면서 찾아오죠. 그리고 가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과의 대립구도, 이런 것들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끔씩 마태복음에선 되게 교만해 보이는 것 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 교만한 게 아니라 왕이신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다. 자,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마태의 특수자료라고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러면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를 강조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언제 임하는 것인가? 예수가 왕으로 계신 곳, 예수가 왕으로서 사역하시는 곳, 그래서 귀신을 명하여서 내쫓으실 수 있는 왕의 권능을 가지신 곳이라면 그러면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신 곳.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 천국 비유들로 가볼게요. 천국 비유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섞여 있고 작고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치가 완전히 드러나고 커지고 다 구별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섞여 있고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자,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진짜로 그러면 막 구약이 예언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막 구약에서는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막 만국의 백성들이 다 와서 막 하나님 나라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막 만국의 막 모든 이 경배가 이루어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막 그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이런데 과연 지금 그런가?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특히 지금 현대교회보다도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가 느낄 때는요, 도대체 우리가 진짜로 메시아가 이끌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도 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가?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원래 섞여 있고 지금은 작을 수 있어요. 섞여 있다는 건 그런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정말 다 그러면 완전히 다 알곡들만 있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정말 우리는 모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치가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것을 산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마태복음 읽으실 때는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도 천국이시요, 예수가 왕이신 나라가 천국이며,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인크루시오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가 늘 함께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마태복음을 저희가 노래로 만든다면 딱 정확한 게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바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와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신의회를 위해서, 또 신의회 회원들을 위한 중보 기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왕 되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일에 우리 새생명 신의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 신의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임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회원들이 모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